오늘부터 새로운 책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새해 첫 주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왕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그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도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여호수아 1장 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신들의 보호자고 지도자고 인도자로 여겼던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 자잖아요. 유일하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 당시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와 맞섰던 유일한 사람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는 어떤 통로가 되었고, 목마르다 하면 물을 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였고 보호자였고 인도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죽으면 이스라엘은 그들의 보호자를 지금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광야 빈들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럴 때 모세가 죽으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들을 이끌어줄 보호자, 인도자를 잃어버리고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하나님과 자신들 중간에 서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신들을 이끌어주는 목자를 잃었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불안하고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었던 가장 큰 기둥이 무너지는 순간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기둥이 무너졌을 때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광야의 방황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내 삶과 우리 민족을 지탱해 주더니 큰 기둥이 무너져서 이제는 어떡하냐, 다 무너졌다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내 삶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기둥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게 기대에 살아요. 그게 사람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무너지면 다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 온 가족이 그 그늘 안에 있어요. 이거를 붙잡고 살아요. 이거 무너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모세가 죽어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가 기대고 의지했던 그것이 무너질 때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내 삶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유일한 기둥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그 기둥이 무너질 때 내 삶이 같이 무너져요. 내가 너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사냐? 내가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사냐?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기둥은, 우리 삶의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세요.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기둥이 누구든지 간에, 그 기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기둥에 집착하게 되고 그 기둥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집착하고 매이는 순간 그 기둥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갈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피로서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도 없고 아무도 없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에게 정착 시대가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유랑 민족이었거든요.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가져보고 처음으로 자기가 정착할 곳을 생겨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정착 시대가 열립니다. 언제? 그들의 지도자였고 인도자였고 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정착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사사기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말고 다음에 사사기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모세가 죽은 거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뒤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아무도 그들을 지도할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내내 그들이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의 어른들 행하였고, 늘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지도자가 없어서 매일 이방 민족에게 침략당한다.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해 줄 지도자가 없다.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것은 모세가 죽은 것과 좀 달라요. 두 번째는 모세가 죽은 뒤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든 싫든 가나안 땅에서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거든요. 뒤에는 광야밖에 없어요. 이미 자신들의 40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뭘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했어요. 유산을 다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을 가져요. 처음으로 자기 소유의 땅을 가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혹시 처음으로 집을 사서, 물론 결혼할 때 바로 집 산 분들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사글세로 시작해가지고 전세로 시작해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 땅을 가졌을 때. 평생 소작농으로 남의 땅을 도주 붙여서 샀다가 자기 땅이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 땅 주인에게 눈치 보이고 또 쫓겨나고 이런 짓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분배받은 땅을 생겼습니다. 그럼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제는 정착이죠. 이제 안주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고단했던 정복 전쟁,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또 누가 죽을지 모르는 그 고단한 모든 전쟁을 멈추고 분배받은 땅에서 이제 농사 짓고 경작하고 양을 기르면서 평화롭게 정착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이 모든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1장 1절 말고 사사기 1장 1절. 자꾸 여호수아가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구한 것이 아니라 여쭈어 물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들이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물려받은 땅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십시오. 양을 주십시오. 아니, 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사람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라 물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뭘 물었는가 하면 누가 앞장설까요? 모든 정복 큰 전쟁은 끝났지만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어떨 때는 산이 높고 어떨 때는 골짜기 깊으면 이 빨치산처럼 지리산 같은 데 남아가지고 한국전쟁이 끝내도 남아가지고 게릴라 작전을 펼친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족속이 있었어요. 전쟁은 끝이 났지만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간다는 말 위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전쟁에 앞장서서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사사기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암울한 책이거든요. 매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쥐어 터지면 또 회개했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쥐어 터지면 또 회개했다가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또 범죄하고 이게 맨날 반복돼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어둡고 암울하고 참 한심한 책이 사사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작은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 가나안 정복을, 그 전쟁을 우리가 비록 전쟁은 끝이 났지만 우리가 땅도 다 분배받았지만 우리가 이 분배받은 이 땅에서 안락하게 안주하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정착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안락함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피를 흘리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앞장서서 싸울 것인을 우리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명자의 태도예요. 소명자의 태도. 소명자는 끝까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복할 곳이 어딥니까? 나이가 몇 살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휴,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뭘 이제 굳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 상황이 돼가지고 아유, 나 말고도 천지인데 굳이 무슨 내가,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하나밖에 태도가 없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하나님, 평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싸울 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피를 흘려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안식이 주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식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이 땅의 우주 안에 있는 존재하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떨 때는 쉼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 쉼과 안식은 언제 쉼과 안식인가 하면
우리가 소명을 계속 이루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쉼입니다. 쉼만 계속 지어지고 안식만 계속 지어진다면 그것은 지루하지 참된 안식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어디 있는가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 구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물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 길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즉각적으로 응답하세요. 그때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뭐라 했는가 하면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근데 여러분, 넘겨 주었노라가 약속이 아니라 이미 과거형이에요. 유다가 가면 내가 그 땅을 유다에게 넘겨주겠다가 아니에요. 유다가 올라가서 유다가 싸워 이기면 유다가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올라가라. 가면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고 싸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장 24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무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자. 그들이 너희와 싸웠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웠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자, 분명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했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들이 너희와 싸웠죠. 그런데 그 분명한 것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웠고 너희는 그들의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소명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보면요, 현실은요,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라 하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미 줬다 네 손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군사를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손에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는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손에 쥘 수 있는 무기나 함께 할 수 있는 군사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딸랑 약속 하나뿐이에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건 뭔가 하면 저 앞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높은 산지에 높고 견고한 그들의 산지에 있는 요새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오히려 우리보다 압도하는 적들의 위세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손에 쥘 수 있는 그 무엇도 주지 않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내가 이미 너에게 줬노라. 그러므로 가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유다 지파가 이 전쟁에 나가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결국 유다 지파가 승리를 해요. 이 정복 전쟁 끝까지 살아남았던 민족들인데 그 강력한 끈질긴 민족을 유다가 완전히 진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우리가 평생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우리가 받은 걸로 여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받은 걸로 여기고. 그것을 신뢰라고 합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신뢰. 중세에서 근대 사회로 바뀌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양에서는 대륙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화약도, 인쇄술도 다 발견돼가지고 엄청나게 기술이 발달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바다를 항해하려면 큰 배를 만들어야 되고, 큰 배에서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수많은 무역을 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재원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기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그 무렵 70년, 80년을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히적으로 폭발적으로 바뀌는데, 폭발적으로 바뀌었던 가장 큰 힘이 인쇄술이나 아니면 지리의 발견이나 근대 과학의 발견, 이게 아니라 이 역사학자들은 뭘로 보는가 하면 신용사회의 도래로 봤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그전까지는요, 각 나라와 각 나라로 갈 때 돈을 가지고 갔어야 됐어요. 화폐 교환이 안 되니까 금이나 물건을 가져갔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요 시기에 뭐가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는가 하면 어음 같은 것들이 통용되기 시작했었어요. 돈을 환전해 주기 시작했었어요. 각각 지부마다 은행이 있고 나라마다 그 은행이 서로 무슨 지금처럼 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쪽 프랑스에서 써준 그 은행에 돈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려면 돈을 다 못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프랑스 앞에서 은행에서 돈을 대서 이만큼 가져가면 은행에서 뭘 써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독일로 가면 거기서 환전을 해줘요. 지금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요, 내가 이 돈을 가지지 않고 이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림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것이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신용. 그 결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국 갈 때, 동남아 갈 때 카드 한 장 들고 가잖아요. 왜? 이거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밥도 사 먹고 뭐도 다 하고 한다는 이 모든 시스템이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결국 신용 때문이에요. 신뢰. 우리는 이제 수십 년 동안 이 카드 한 장 집어넣으면 돈이 나오고, 여기서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동남아 어디든 전 세계 어디든지 이 카드 하나만 가지고 가면 다 먹고 자고 입고 사는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 우리가 다 몸에 익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실현됨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카드 한 장을 가지고 미국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어디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사사기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들, 이스라엘 패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먹이고 마시게 했다. 너희 신발 하나, 의복 하나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했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런데 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의 앞길의 모든 것에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내 말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 반드시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왔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반드시 우상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합시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2026년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는 유다가 뜻밖의 도움을 청해요. 그게 어느 지파인가 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숫자 제일 많고 제일 강해요. 시므온은 굉장히 약해 제일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지파예요. 그래서 땅도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한 기퉁이 조금 얻었을 정도로 군사 숫자도 얼마 안 되고 군대 조직도 잘 안 돼요. 근데 왜 유다는 시므온이 가도 그렇게 군사적으로 아니면 뭐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왜 제일 약한 시므온에게 부탁을 하죠? 혼자 가도 되는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갈 때 내 이름으로 가지만 우리가 같이 갈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우리가 혼자 가면 이 전쟁에 승리하면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가면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전쟁이에요. 왜? 너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힘의 능력을 누가 제일 아는가 하면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탄이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이 하는 모든 것은 분열이에요. 왜? 우리 하나하나가 능력이 있어요. 잘해요. 그런데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내 힘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나는 사단의 괴계에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건 사탄이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나 영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마치 같이 하느라 죽겠구만, 힘들어. 차라리 혼자가 훨씬 편해. 이러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됐다. 그냥 괜히 내가 신경 쓰이고 그냥 내가 막 눈치 볼래. 내가 혼자 할란다. 그러고 싶으면 참 얼마나 그래요. 왜냐하면 같이 하는 게요, 속에 천불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보세요. 성경 보면 거의 일관되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할 때 동력자를 붙이세요. 바울에게 바나바를, 실라를, 누가를, 디모데를. 서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 힘이 좋았는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고 굳이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홀로 나아갈 때는 내 이름으로 가지만 우리가 함께 갈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리고 시므온의 도움을 얻기보다 유다는 하나님이 이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시므온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이 전쟁의 영광을, 승리를 시므온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동력의 손을 내밀어요. 시므온이 하나도 필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력의 손을 내밀 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더라도 저 밖에 있는 도를 통해서 다 일하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면. 근데 굳이 나를 부르세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나아갈고 누가 나 싸울 것인가. 왜 하나님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동력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나의 손과 나의 능력과 나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세요. 그런데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과 동력하는 나와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소명의 길을 여실 때 두렵고 피곤하고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일을 고만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시므온이 가만히 보니까 유다가 왜 나한테 부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나? 우리 보통 그런 생각 들거든요. 왜 나보고 같이 하자지? 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하자지? 뭐 때문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군대도 빵빵하고 도움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같이 가면 그게 일거리예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온이 유다의 전쟁에 나서는 게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유다 지파의 전쟁이거든요. 유다는 이미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 위해 싸우는데 시므온은 또 그 땅의 일부는 또 자기가 분배받았지만 전적으로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유다는 자기가 분배받은 땅이니까 싸우는 게 필요하지만 시므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므온은 자기 땅도 아닌데 왜 나와서 싸우려고 할까요? 유다한테 의리를 지키려고? 유다한테 잘 보이려고? 아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고 내가 유다와 동력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유다 때문에 땅 때문에 다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동력의 원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이 좋지 못한가? 교회 안에 이런 것들 진짜 많이 봐요. 공동 목회 뭐 이런 거 많이 보거든. 실험 목회 가가지고 같이 보고. 아름다운 이별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시작은 우리가 유다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데 시작은 목사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교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하는 원래의 동기가 하나님 때문에 할 때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직분으로 주어진 것이 있고 또 사역으로 주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을 때도 됐죠. 왜냐하면 이제 뭐 눈도 안 보이고 무릎도 아프고
굳이 내가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욕먹고 피곤하고 신경 써요 이럴 필요가 뭐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한 우리는 주님의 그 동력의 손에 손을 붙잡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우리가 나아갑시다. 손에 쥐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수백 번 편하지만 내가 홀로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하기를 결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 사역을 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